어제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병 및 악성 곰팡이의 특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13장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14장은요,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부정함을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엄격함은요, 부정한 사람을 정죄하고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치유하고 고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은요, 진영 밖에서 병이 치료된 나병 환자의 복귀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그 환자가 바로 이렇게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를 이렇게 구성된 매우 복잡하고 이렇게 정교한 복귀 절차를 가져야지만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귀 절차는 크게 정결의식과 그리고 제사 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복잡한 절차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또한 복음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가서 진찰할지니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부가 나았으면 스스로 자신이 나았다고 이렇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의 한 부를 진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사장이 진영 밖의 나병 환자에게 나가 친히 나아가서 진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친히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같이 그 죄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성 밖에 격리되어서 분리되었던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친히 나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미시고 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비참한 상태로 죄인되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천성을 떠나서 성 밖으로 친히 우리에게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되어 영원한 하늘 소망을 꿈꾸면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이렇게 우리는 존재가 완전히 바뀐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우리는 레위기 14장을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 5절은 죄인인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몸은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그릇 안에서 죽었던 그 피가요, 바로 남은 한 마리를 어떻게 했죠? 놓아주어서 살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모든 죄와 질병이 노임을 받게 되었고요,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질병이 다 날아가 버리고 노임을 받게 되고요, 더 이상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다른 정결 의식을 보면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하지만 8절 9절의 정결 의식은 뭐라고 하고 있죠? 8절 앞에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 말은요 나병 환자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8절 9절의 정결 의식은 그 나병 환자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옷을 빨고요, 그리고 물로 온몸의 더러움을 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하는 몫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바로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몫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끔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스스로 할 몫이 뭐냐면 바로 경건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몫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10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원래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재산의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산의 피해를 드렸을 때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무슨
피해를 주었길래 이렇게 속건제를 지내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을 당시에 자신도 모르잖아요. 나병에 걸렸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재산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속건제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 거룩함을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부정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순양의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어디에 바른다고요? 오른쪽 깃볼, 그리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몸 전체를 바른다는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말씀이죠. 피로써 몸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치유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에 합당하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 존재적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에 합당하게 내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눈빛은 어떻습니까? 비난은 더욱 심해지고 질책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 없고 악의적인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또한 우리 대적들이 하는 짓이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깃볼에 바르고 또 손과 발에 바름으로써 귀로 들은 말씀을요 손과 발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사는 처절한 몸부림이 없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각자 이렇게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나병을 죄와 연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뭐가 걸렸죠? 나병이 걸렸고요. 또 우시야 왕은요, 강성해지자,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성소에 함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나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제 결과로 생긴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또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결의식은 바로 감사의 예배였고 또 다시는 불순종의 길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점차로 현대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단지 이렇게 아프면요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만 먹으면 낫는다, 수술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한 마리의 새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노임을 받았듯 주님께서는 정말 한 마리의 새처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을 통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요, 귓볼로 들은 말씀을 우리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진영 밖에 쫓겨났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셔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이기에 다시 한번 오늘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각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힘들고 또 재정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거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 주일이 딱 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하고 만나고 선물 주고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하나님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